오늘은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희 작은 교회 예배에서 구역 예배와 같은 건데요. 거기서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나눴어요. 저희가 한 15명, 한 16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몰랐던 과거의 것들도 보고 그다음에 현재의 것들도 변한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서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를 실제로 목격을 하게 되니까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뭐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런 변화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이혼을 했다가도 다시 만나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정말 불효자처럼 살았는데 그 불효자가 진짜 효도하는 그런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있고 참 막장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새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케이스에 비해서는 모험적으로 변한 케이스였는데 모험적으로 살다 보니까 저 자신도 착각을 했었고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잘 다녀, 예수님 잘 믿어,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성실하게 하니까 근데 제 삶은 굉장히 공허했고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참된 의미를. 이 세상의 성공들을 쫓아가고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독에 있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공허했고 참 우울했고 행복하고 싶었는데 그런 행복들이 참 찾을 수가 없던 뭐 행복에 관한 자기 개발서 이런 것도 읽어봐도 뭐 며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내면에 있는 그런 변화들은 일어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참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이렇게 돌고 살았었는데 참 한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삶의 의미를 정말 찾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막 죽고 싶었고 뭐 자살하고 싶었고 이랬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의미가 생겼다. 뭐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정말 변화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가장 풀리지 않았고 의문이었던 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근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지?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거 안 되지? 막 이런 의심들 많이 들었었어요. 기도 응답 되면은 내 마음대로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이렇게 안 되면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근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가장 저에게는 큰 변화였고 뭐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내가 이걸 죄인 거를 알면서도 정말 죄를 짓는다? 이거는 잘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독에 있었던 부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그게 단번에 끊어지고 한 번도
이제 중독의 그 똑같은 중독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거를 정말 믿는다면 사실 함부로 생각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작은 교회에서도 욕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 욕이 다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선한 말을 하고 희망 있는 말, 소망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왜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 소망이 가득해지면은 소망 있는 말을 하게 되고, 근데 어둠이 가득하고 우울이 가득하면은 그런 우울적인 말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의 변화에 있어서 정말 이 원인과 삶의 변화의 원인 그리고 삶의 변화의 결과가 있는데, 이 원인이 제가 요즘에 느끼면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데, 만약에 이분이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한데 선하신 분이 아니다라면, 그리고 착하신 분이 아니라면, 정말 무섭기만 한다면, 행위는 어떻게 억지로 순종하면서 막 갈 수 있는데, 이 정말 마음에서 따르는 그런 순종은 나올 수가 없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좋아야 마음에서 따라가지, 그분이 싫은데 마음에서 따라가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상사를 만나도 이분이 정말 좋은 상사면은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싶고 한데, 상사인데 시키는 걸 시키는데 이분이 싫다면 따라가고 싶을까요? 정말 행동은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참 지칠 거예요. 근데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한데, 이분의 사랑을 모르니까 순종은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전도는 하는데 마음에서 의지가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의지를 많이 들여서 이분의 순종하고 막 억지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이 점점 빠지게 되고 마음에서 자원하는 순종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점점 빠지게 되는, 근데 그 변화의 원인의 핵심이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 세상에서도 연애를 하면은 그 사람 삶이 기분 좋고 막 마음도 넓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주는 그런 사랑은 잠깐이고 금방 사라지지만 그 감정들은 금방 식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완전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를 생명 다해서 사랑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신 이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정말 마음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정말 그게 마음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삶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변화시켜서 이분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기쁨을 주고 참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능하시고 권능이 있고 이렇기도 하지만, 이분이 속성 자체가 사랑이고, 이분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요한에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마음에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더 관계도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떤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이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호세아 6장에도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힘써 아는 게 이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고, 그분의 이름의 사랑을 찬양하고, 이런 게 정말 기쁜 신앙생활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사람이 변하는가, 근데 그 사랑을 만나면 변한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사랑을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나눠봤습니다.